자,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감동하신 내용들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선지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아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아버지면 그의 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자, 말씀하신 때가 2절을 보니까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요야김,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연수로 보면 약 한 40년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한 시기로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게 되는 딱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망하게 되는 그 전 시대를 함께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유대 땅과 또 애굽 땅 주변을 통하여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가 망하게 된 딱 중간 시점에서 망하기 전에는 예레미야의 주요 메시지는 뭐냐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죠. 빨리 회개하여 돌이켜라. 곧 망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시점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가 망하고 나서의 그 뒤에에서는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고 난 뒤에는 오히려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과 격려와 위로를 선포하게 되죠.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뒤에는, 망하고 난 뒤에는 그런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배경 안에서 쓰여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예레미야를 볼 텐데요. 이 예레미야를 볼 때 세 가지로 우리가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겠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각도에서 이 메시지가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됐죠. 자, 일단은 누구의 아들이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자, 히스기야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메시지가 이제 4절 말씀부터 나와요.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를 쓸 때에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맞춰서 쓸 때도 있고요. 자기를
3인칭으로 맞춰서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보면 자기 자신을 나라고 쓸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니라고 하면서 3인칭을 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우연이 무슨 뜻이에요? 어쩌다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진화론의 가장 기본 핵심 가치는 우연이에요. 모든 생물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잘 듣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같이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수십만 번의 경우가 지나가다 보니 우연히 무엇인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시작이고, 그 시작된 우연히 만들어진 그 생명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게 뭐가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 세상에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은 우연이라고 하는 법칙을 따라서 다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진화를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창조와 진화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진화는 우연이라고 모든 것을 우연 안에서 다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가운데 이 우연 대신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우연히 어쩌다 저쩌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모든 생명, 네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네가 뱃속에서 생기기 전서부터 뭐 하셨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계획하셨고 네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서도 너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결국은 오늘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과학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되면요, 여러분 오늘 무엇인가를 경험했다. 어떻게 경험한 거예요? 우연이에요. 그러면 내일도 우연히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록 누군가 볼 때는 우연히 그 사건이 일어난 것 같지만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 안에서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풀리면 전부 다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요셉이 결국은 형들이 그를 팔아 넘겼지만, 그를 해하려 했지만 요셉은 그 형제들을 뭐 했어요? 용서했어요. 자,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야지 입을 악물고 참았다. 여러분, 이게 용서가 아니라 그랬죠. 용서는 뭐예요? 온전한 용서는 비록 당신은 나를 해하려는 의도 가운데 그런 짓을 저질렀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셨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잘 들여다보니 그때 내가 비록 좀 고생은 했어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하여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 우리 가족과 더불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안에 내가 있었고 당신들이 쓰임을 받은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쓰임을 받고 내가 거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많은 문제를 이제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거의 99%의 대부분의 질문들과 문제들은 여기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낼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게 신앙인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중심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가 어쩌다가 그냥 하나님 지나치다 보니까 야, 너면 괜찮겠다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 전서부터 나는 너를 뭐 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으로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동일하게 쓰여지냐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관계성이에요. 그냥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나 그분에 대해서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관계성 안에서의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네가 생기기 전서부터 내가 알았을 뿐만 아니라 배에서 나오기 전서부터 너를 뭐했다? 성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어냐면 어떻게 보면 성자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너를 나오기 전서부터 구별했고, 그리고 이제서야 내가 너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지금 불러내고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이런 개념이에요. 어쩌다가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그 계획하심을 믿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그랬을 때 6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성경 안에서 거의 100% 어떻게 반응해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래요. 심지어 예레미야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어떻게 내가 선택을 받았느냐? 나는 뭐하다? 여기에 보면 슬프다. 내가 선택되어진 거에 대해서 슬프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극단적으로 올라왔을 때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여호와여 보소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뭐하다는 거예요? 아이래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뒤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는 상태지만, 자, 여기 영어를 보니까 I am too young이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비록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한참 준비되어지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 부르실 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이 패턴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시는지가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스스로 능력 있고 스스로 자신만만한 사람한테는 안 찾아가세요. 안 찾아가세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세요? 나는 항상 모자랍니다.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함께 일해야 일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쓰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역시 그 사람은 대단해. 역시 똑똑해. 야, 역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일이 되어지는 줄로 착각하게 되면서 결국은 교만해져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고 능력 없는 자들. 여러분, 이게 선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딱 그러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런 걸 해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게 부르심을 받을 만한 적당한 조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한 사람이 쓰임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국에는 뭐한 사람? 순종한 사람이 쓰임을 받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종류들이 많아요. 교만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아예 찾아가지도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 뭐라 그래요? 나는 부족해서, 난 연약해서 못해요 라고 99%가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단 1%, 0.1%의 아주 극소수가 거기서 뭐라고 반응해요?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안에 등장하는 족장들의 이야기고 쓰임을 받는 많은 선지자들과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아이입니다. 난 너무 좁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래요. 자, 이제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부족함에 대하여 더 이상 입으로 내뱉지 말래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운전대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대로 가요. 그래서 속담에 뭔 얘기가 있어요? 말이 씨가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자꾸 내뱉다 보면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프다 라고 계속 말을 하면 그러면 계속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그냥 점점 아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는 더 이상 너무 젊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로 이제 하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자,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더 이상 네가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냥 너는 뭐 하기만 해라? 말하기만 해라. 여기에서는 네가 뭐 말을 잘해야 되느니, 지혜가 있어야 되느니, 똑똑해야 되느니, 뭘 설교를 뭐 준비해야 되느니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는 내가 가라는 대로 그냥 가고 내가 너에게 하라고 말한 그 말만 그냥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쓰임받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방법입니다. 그런 가운데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이 에레미야가 일반 서민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주로 사역했던 장소는 왕궁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왕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지금 전해야 할 메시지가 뒤에서부터를 보면 뭐 하란 얘기예요? 회개하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곧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어떻게 왕 앞에서, 지도자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자,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걸로 정리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부르실 때에 네가 어린지 내가 모르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근데 에레미야가 봇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젊은지 어린지,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가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오셨어요.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능력을 주시든 안 주시든을 떠나서 그냥 내가 너와 함께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마치 도장을 찍은 것처럼, 약속을 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건 경험이 아니에요. 머리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는 크고 작은 여러 부족들이 함께 섞여 살았어요.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근데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 이삭이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더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떠나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와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은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우리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라고 도장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네, 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에다 손을 대셔요. 손을 딱 대시면서 그 말을 입에 담아 주십니다. 영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할 말을 어떻게 보면 이 에레미야가 스스로 준비하여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 주신 말을 그냥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자, 10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아버릴 거래요. 파괴할 거래요. 파멸시킬 거래요.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예레미야가 나라를 이렇게 파멸시키고 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세요? 이루세요.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장차 선포하게 될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종의 입에서 내뱉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마치 누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에레미야가 그 일을 나라를 망하고 나라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일을 에레미야가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이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은 이제 그분이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 좀 애매하고요. 누구냐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당시에 땅 팔아 가지고 온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거기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저주하는 순간 거기서 다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마치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죽어라 라고 해서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뱉는 순간 그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레미야가 그런 일에 쓰임을 받고 실제로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종들에 대하여서도 입술을 통하여 나온 말들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아니하는 게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포를 통하여.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볼 때도 너무 어렸어요. 젊어요. 그래서 아직 준비도 안 됐어요. 아직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나이도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네가 아이라고 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더 이상 입 밖으로 내뱉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뭘 믿으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만 믿으래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 내가 네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든 무슨 일이 생기든 죽겠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죽겠다고 하면 얘기만 하면 돼.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고 허리 아파서 살겠네. 아니, 아이고 허리 아파도 살겠네.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긍정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뒤에 볼게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밭을. 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환상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예레미야가 뭘 봤어요? 살구나무를 봤어요. 살구나무. 자,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래요. 샤케드. 자, 근데 이 히브리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쇼케드라고 하는 단어고 발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 쇼케드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켜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살구나무를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유다 땅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있든 골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살구나무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 이 한국말 표현에는요,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안 집어넣었어요. 사실은 이게 집어넣어졌어야 정확한 거거든요. 영어를 보면 정확하게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I am watching to see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들에 대하여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 말씀이 다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다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끓는 가마를 봤다라고 나와 있어요. 끓는 가마. 여러분, 이 끓는 가마솥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큰 거 이게 보신 적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마솥, 이 끓는 가마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성이 있어요. 성이. 그러면 성벽을 타고 올라오려고 하는 적군들이 있고, 그리고 막 문을 부수려고 하는 적군들이 막 밑에 있으면, 자, 위에서는 뭐 하냐면 이 적군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기름을 갖다가 막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달궈요. 그런 다음 위에서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밑에서 그걸로 대거나 화상을 입는 것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끓는 가마는 우리가 음식 해먹는 가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엎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마솥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 방향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은 뭐냐면 결국은 바벨론이 이제 동쪽에 있지만 이제 북쪽을 통하여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오는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결국 너희들이 가마솥에 기름을 다 뒤집어 쓰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15절 시작. 내가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디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람 모든 성벽과 그가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지금 1, 2년 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유다가 망하기 전 한참 전서부터 몇 년 동안 계속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만 제대로 들었으면 어찌 보면 멸망을 좀 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유다가 바벨론과 애굽하고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어요. 바벨론이 셀까? 애굽이 셀까? 원래 전통적으로 말하면 애굽이 강국입니다. 원래 강국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은 신생대국으로 이제 신생제국으로 다 새롭게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강국으로 여겨왔던 애굽 쪽으로 유다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북방에서 내려와서 이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만약에 이 말씀을 계속 들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유다가 어디에서부터 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애굽이 아닌 아수르 또는 바벨론에서부터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쪽으로 붙어요? 아예 망하려고 작정을 하고 애굽으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결국은 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거 봐라, 하나님 명령하셨지 않느냐,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인본주의자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또 다른 고난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해줘도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이 유다 땅에다가 왜 허락하시느냐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헌금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청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라. 네,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심판을 받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분의 사랑을 다른 어떤 신들에게 넘어가는 거에 대하여 굉장히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자, 우상 숭배가 뭐냐?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나는 절에 가서 이거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선앙당에 가서 뭐예요? 물 떠다 놓고 뭘 해본 적도 없고, 옛날에 해봤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거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없지요. 혹시 벽에 밑에 이렇게 부적 같은 거 넣어놓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런 거 빨리 빼세요. 여러분 굿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사 가는 거 날짜 받는 거 안 돼요. 여러분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데 가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는 거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다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인생 내 삶에 대하여 의지하고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다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는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다 안 그런 것 같아요. 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무당이 점치는 무당이 전도가 되어져서 교회를 왔대요. 근데 일주일 만에 다시 무당 자리에 가서 앉아 있더래요. 가서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교회 가보니까 내 고객들이 깔려 있더라는 거야. 뭐 교회 다 다니고 있는데 저 장로도 우리 집에 왔었는데 저 권사도 우리 집에 왔었는데 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보니까 뭐 다 똑같구만.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내가 더 낫네 라고 해서 전도돼서 기껏 교회에 왔더니 다시 일주일 만에 돌아가 버렸대요.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 성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 내가 무엇인가에 절하지 않더라도 제가 3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인간 관계든 아니면 돈이 되었든 아니면 세상의 성공이 되었든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우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둘이 교회 안에서 만나잖아요. 만나요. 그래서 막 교제해요. 근데 둘 사이가 건강한 관계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뭘로 아냐면 둘이 사귀고 나서 교회랑 점점점 멀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다. 오히려 사귀고 나서 교회 쪽으로 더 가까이 오면다. 그러면 이건 건강한 관계다. 아주 간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직장을 구하든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그 선택과 결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가까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무엇인가를 결단을 했는데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못해요. 멀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미 그 사람은 이미 그걸 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니야 라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거. 대부분은 물질이에요. 물질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적이 이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밸런스를 더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렇게 전화 오면 이렇게 보잖아요. 이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뭐가 생긴 거예요. 누군가의 전화 통화가 생긴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가서 비나이다라고 한다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점점 우상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그곳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17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저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래요. 자, 일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게 보니까 지금 살구나무 봉고하고 그리고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엎어지는 거하고를 그대로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달할 때 두려워하지 말래요. 사람에 대하여 두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네가 뭐가 되게끔 견고한 성읍이 되고 쇠 기둥이 되고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도 어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직 제사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강력한 기둥과 강력한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를 보면, 우리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가 굉장히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힘든 일들을 당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도 없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서 정리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냈는데 보낸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뭘 만나요? 그럼 풍랑을 만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풍랑에 죽어요, 안 죽어요? 풍랑에 안 죽어요. 죽으라고 허락하시는 풍랑이 아니에요. 이 마찬가지 에레미야도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얻어맞는 일들이 생겨요.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죽으라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안 죽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요, 여러분 안 죽어요. 근데 언제 가면 돼요?
여러분 할 일을 다 하면 가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죽는 게 되게 겁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할 일을 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할 일을 다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할 일이 끝났어요. 120살까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일을 또 해야 되느냐? 모세는 힘들어요. 이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수고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진짜 신앙을 가진 자는요,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예요. 너무 지나치게 아뚱바뚱 거리면서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고난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은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하고 비교가 되어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와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는 자는 여러분 담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과연 나를 위해서 어떤 상급을 준비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긴장을 좀 하셔야지. 누가 어르신들 얘기로 가보니까 뭐밖에 없대요. 개털 모자밖에 없더라고. 정말로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바울 사도처럼은 못 살아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요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탄자니아 선교 가잖아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언젠가 한 번은 간다라고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네.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한 번은. 여러분 가야 돼요. 내가 한평생 살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옆에 친구 하나도 전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을, 물론 그게 자기 의가 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죽음, 이 땅에 대해서 삶을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는 것은 여러분 이건 신앙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에레미야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결국은 죽었어요. 뭐 하고 죽었어요? 이 에레미야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 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실제로 제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다가왔을 때 과연 제가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과연 그렇게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이 요만큼은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수 있도록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9절까지만 할게요. 시작. 그들이 너를 뭐하지만 친다는 거예요. 너를 아프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왜? 너는 누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종종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내가 지금 이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위해서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에 지도자로 딱 부임을 했을 때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랬을 때
계속 여호수아에게 내가 말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말하고 있다, 또 믿기만 하라면 된다라고 자꾸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이 있고 또 누군가가 또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이 결정이 난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또 하나 기억하실 거는,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벌써 70, 80, 90, 이제 90대는 아직 없으시잖아요. 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저쪽에 이제 저희 교단 이제 그쪽 교회에서는 평생 이제 선교, 단기 선교나 이런 것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비행기표라든지 그런 게, 이게 사실은 재정이 없으면 선교도 못 가요. 선교도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한번 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선교를 한 번씩 가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그 선교를 가려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채워줘야 돼. 뭘 채워줘야 돼요? 일단 비행기 표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으로 채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를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뭐가 또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을, 여러분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해요. 내가 왜 물질이 필요하고, 왜 건강이 필요하고, 왜 내게 시간이 필요하고, 맨날 바빠,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갈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 한번 갈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시작하시고, 그걸 갔다 올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